마찬가지로 강의를 먼저 기록한 다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이렇게 이거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7장 기드온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드온을 대할 때에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시옵고, 또한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저희 5강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로 미스터 보리떡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스터 보리떡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로 해가지고요. 이 교재로서는 7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살펴봄으로써 기도원이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였구나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더 넓게 보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같은 A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A란 것이 답이었다면은 외향적인 사람 가운데서는 이렇게 외향적으로 하는 게 답이지만 그것을 내향적인 사람 가운데서 하면은 그게 내향적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떠한 맥락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답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기 때문에 이 맥락, 그 뉘앙스,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요, 이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3가를 복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4가 기도원의 내용을 볼 거고 마지막은 적용의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가를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가는요, 드보라 이야기였습니다. 네, 드보라의 이야기 줄거리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사기 5장 한번 펴볼까요? 이거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할 텐데요. 사사기 5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3가를 복습하고 떠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상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려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 일이로다 혹은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 일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시스라의 어머니.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 당시에 철병거라는 첨단 그러한 기술을 가진 오늘날에 보면은 뭐 첨단 AI 기술, 군대 기술을 가진 자였어요. 때문에 그들을 생각했어요. 이것만 가지면은 내가 노력할 수 있겠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은 내가 안전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이 시스라의 어머니도 왜 아들이 늦게 오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이 철병거를 가지고 죽었을 일은 없을 것이고 이 철병거로 노력하느라 늦겠구나. 이 돈 가지고 쓰느라 늦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됐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철병거를 이겨내고 그리고 31절에 기록된 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도달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생이 펼쳐질 거야. 이 그림을 이야기해요. 내가 부동산 가지고 주식 아니면 내가 인맥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인생이 펼쳐질 거야. 이게 나의 길이야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환상이라 이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철병거 당시에 첨단 기술을 가졌던 시스라도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에 그들이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안전하리라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거짓된 망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면은 그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 사사기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할 때에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나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 나의 재산과 나의 이러한 것들로 내가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나의 삶을 그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돈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느 수준의 이상의 삶을 구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산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목적,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돈이나 재산이 이런 것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드보라가 기다렸던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대적과 맞서기 위한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다린 것은 무엇인가요? 어느 수준에 오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겠지. 우리 천국 갈 때에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지. 이 목적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철병거나 아니면 첨단 기술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삼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 필요한 것은 철병거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을 복습,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 삼각 복습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4과 기도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고 여러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 하면은 삼맹용사라는 말들이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새벽 기도할 때나 우리가 기도원에 삼맹용사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전도특공대 같은 거 할 때에 우리가 삼맹용사를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기도원은 삼맹용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삼맹용사는 뭔가 특별한 존재 그리고 뭔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있어야 돼 무슨 최소한의 강한 병의 병력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면요. 우리는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보겠습니다. 안 돼.
글쎄, 뭐 안 돼, 안 들려. 권사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나오다가 끊겼어, 지금. 끊겼죠? 응. 왜 그러지? 중지됐네요. 잠깐. 기다려봐. 안 움직였네. 네, 이제 연결됐습니다. 교회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교회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잠깐 접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제가 응석어를 누르고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이게 또 인터넷이 이렇게 끊길 줄 몰라가지고. 네.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보면은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기드온이란 개인의 관점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드온이 소속한 이스라엘 전체의 관점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관점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점, 단체, 교회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볼 거냐면요. 기드온이란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큰 용사야 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택한 큰 용사. 그런데 그러나 점점점 돼 있겠죠. 우리가 포인트는 바로 이 점점점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본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점점점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이 보이시죠? 기도원 6장 그리고 7장 이로 해서 전체적으로 간략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원에 보면요. 먼저 기도원은 시작 이제 6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6장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네, 6장 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악을 행하는데 미디안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메뚜기 떼같이 많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왜 재밌는 표현이냐면요. 민수기 13장 33절에도요. 이 메뚜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어떻게 메뚜기라는 표현이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미리 오기 전에 정탐을 가요. 그리고 12정탐꾼이 돼가지고 10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거기 가나안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가지고 마치 우리가 메뚜기 떼 같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을 비하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메뚜기 떼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미디안 백성들이 메뚜기 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조상들은 메뚜기라는 그런 동물 되게 하찮게 여겨가지고 메뚜기 떼 갖다 자신을 비하했었었는데 그 하찮게 표현한 그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자신이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되게 여기서 주는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의 같은 거라도 되게 상징적이라는 것을 의미를 둘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떨 때 보면은 이 메뚜기라는 건 굉장히 하찮아 보여요. 하지만 그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쓰셨을 때는 때가 돼서 강하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압박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메뚜기라도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 있으면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겨우 이거 가지고 내가 흔들릴 것 같아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거 같이 내가 이거 하나로 흔들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내 손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요? 하는 그걸로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면은 힘들 수 있는 걸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게 메뚜기 떼라는 게 되게 재밌게
중복 표현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궁핍함으로 되게 부르짖게 돼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는 평안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을 찾냐면요. 이것도 되게 잠언에 나온 비유와 비슷한데 자신이 궁핍해졌을 때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풍요의 신들, 아니면 물의 신들, 벼의 신들 그것을 믿으면은 자신이 풍요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은 내가 학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은 내가 행복하게 될 거야. 하나님 나 이거 갖게 해주세요. 이것만 목적이 돼버리는 이 땅의 것들이 목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당장에 내 자녀가 잘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당장에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야 될 것 같고 당장에 내가 좋은 집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걸 믿으면은 그들이 쌓았던 벼, 그들이 쌓았던 재산, 그것이 내 것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것들을 이방 백성 주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방에 있는 이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죠? 그 민낯이 어떻게 드러나면은 그 미디안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인하여서 자신이 핍박을 받아요. 예를 들면요. 나는 권력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 같은 거 나오잖아요. 나는 권력의 최고인 줄 알고 권력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했겠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이 배신을 하고 아니면 사기를 치고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렸지만 결국은 자신도 그 배신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느낌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신의 쌓았던 그 우상 숭배하면은 잘할 수 있을 까 생각했었지만 정작 그들을 했던 그 미디안 백성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공격을 당하게 돼요. 마치 잠언에 비유된 음녀가 처음에는 입술이 달콤하지만 그 끝은 굉장히 날카롭고 쓰리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민낯을 마주해야지만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작은 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게 유익을 주고 내가 타협점을 주니까 너무 딱딱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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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게 결국은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그때 깨달아보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는요. 타협할 때는요. 하나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속으로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되고요. 이 정도 거짓말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점점 쌓이고 쌓이고 그 끝이 날카롭고 쓰다는 그것을 맛보게 됐을 때, 그 죄의 열매를 맛보게 됐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순간의 달콤함에 속아가지고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계속 지어왔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은 관련이 없는 거겠지만 아니요 이게 넘어가서 시간이 관계에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해주시냐면요.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그러한 미디안들이 쳐들어왔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이런 응답이에요. 너가 왜 이런 꼴을 당했는지 아니? 너는 이방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야. 여기서 이방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메뚜기 떼에서 우리가 표현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메뚜기 떼처럼 많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요. 그들의 놀라운 숫자에 움츠러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는 철병거에 움츠러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면은 이번에는 뭐예요? 그 수많은 숫자에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어떨 때는 철방과 첨단 기술을 두려워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왜 그것을 갖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수많은 숫자들 이것들을 보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동일한 답을 말씀하고 계셔요. 너 철병거가 아니야. 너 숫자가 아니야. 뭘 중요시 해야 돼?
너 내 말을 청종해야 돼. 하나님의 대답은 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건 날마다 바뀌어요. 혈병거를 두려워해요. 그들의 숫자를 두려워해요. 그들의 무언가를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너 내 말씀을 들어라. 너 나를 통종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도 이제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이거를 나에게 비유해서 보면요. 굉장히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요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라고 했을 때에 그 신앙을 표현한 이름이 바로 요아스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요아스의 집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되게 웃기죠. 자신의 이름은요. 예를 들면 제가 김천국 목사입니다. 제 이름은 천국인데 제 집에 무당 석가모니 해가지고 부적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내 이름 김천국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해놓고서 실제로 무엇을 믿어요? 집 안에는 뭐 속담을 해고 부적 붙여놓는 그런 상황이 바로 기드온 집안의 상황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의 이러한 것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 속에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로 기드온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자신 이름은 여호와의 신앙이 관련됐지만 실상은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은 바로 우상, 바알을 했던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이거는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신약 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너가 말로는 나를 가깝게 있다 하지만 너의 속은 나를 가까워지길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기도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신약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인간의 악함을 지금도 철저하게 민낯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판하실 때, 지적하실 때 너가 회칠한 무덤이다. 너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가깝하지만 너의 입속을 챙기는 자로구나. 이야기하는 바로 이게 기드온,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6장 18절을 볼게요. 사사기 6장 18절. 이게 기드온의 특성이 좀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물. 근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이 예물이란 말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예물로 표현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이게 숨은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거예요. 여기에 앞에 사사 에훗이 있었잖아요. 에훗이 그 왕에게 에글롯에게 그거 공물을 바칠 때 그러니까 자신의 지배자한테 공물을 바칠 때 썼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예물로 표현했지만 공물을 바쳤다라는 것과 같이 해석하면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는 그런 것보다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 내 높은 사람에게 이게 그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기드온이 그 습관대로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좀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은 이방 민족에 좀 떠들어 있는 그런 것에 좀 세속과 섞여져 있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2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슬프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처음에 여호와가 사자가 왔을 때에 기드온이 원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 표징 보여주세요. 이거 하나였어요. 그가 누군지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거에서만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누군지 상관없이. 그게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상관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방 신이든 아니면 바알 신이든 아세라 신이든 나를 이 불편한 관계에서 구원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 민족이 했던 공부를 바치 예물을 바쳤던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 여호와 사자가 사라졌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서 이제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셨구나. 그때서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아, 내가 대했던 사람이 이방신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때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22절에 아,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임을 당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잊고 살 때가 있어가지고 아,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작은 예시를 들게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이제 빨간불 때 무단횡단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그런 급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냥 횡단보도를 그냥 하나님 내가 이제 그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주일날 가다가 늦었어요. 근데 마침 그 내가 신호 위반하면은 갈 수가 있어.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열어준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바쁘니까 내가 이거 이제 교통하지만 차가 없게끔 하고 그 빨간불에도 건널 수 있게끔 내가 하셔서 내가 시간 안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목적에만 목적이 되니까. 기도원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내가 이 목적만 이루면은 내가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되든지 않는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원의 모습이었지만 목적만 달성은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든 또 제가 전에 예를 들었지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 갈 때에 미국에 유학가로 갈 때에 자신은 이제 돌아올 겁니다라고 했지만 속여가지고 미국에 머물러 살면서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내가 이런 속임을 했었지만 결국은 미국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은 그 과정이 잘못돼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했던 것들. 그게 바로 기도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했던 거. 하지만 22절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때서야 안 거예요. 아, 이 과정 가운데서도 나는 이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은 순간이 바로 22절인 거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니 죽겠구나.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포인트.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아직 알아보지 못함. 이 표현으로 될 것 같아요. 즉 기드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을 어떻게 대했냐면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불법을 행하든 거짓말을 행하든 내가 단기간에 갈 수 있고 이 목적지에만 이루면은 이게 그게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때문에 풍요의 신이든 무슨 신이든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초자연 현상을 보고 그때서 멈칫한 거예요. 아, 여호와를 만났으니까 내가 대면해 주겠구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목적에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맞춰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자신이 알았던 거예요. 이게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깨달아주는 그런 포인트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신과 싸우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메뚜기처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수의 특징이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수가 더 강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강력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수로 인한 이방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오늘 꿈에 보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미디안을 칠 때에 이제 보리떡 수와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하나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이제 군대로 모이자라고 나와요. 32,000명이면 똑같이 수죠. 많이 모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은 무엇이냐면요. 수와의 싸움이었어요. 이방신의 싸움이었어요. 많으면은 이방신이나 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수와 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였어요. 때문에 그럼 너희 중에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가 떠나서 10,000명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시험을 하세요. 또 하니까 300명이 남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요. 너가 믿는 그 이방신 수로 있지. 내가 그 많은 수의 신과 싸울 때 수로 싸우지 않겠다. 그 이방신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방식대로 싸워서 이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수와의 전쟁의 핵심인 거예요. 때문에 이 기도는 많은 백성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인원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300명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삼백용사라고 하면서 뭔가 그들이 뭐 정예거나 대단하거나 그러한 것들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수라는 이방 신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300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수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 300명만 수만 썼다. 적은 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수를 이기는 그런 것들을 그려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리떡 꿈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기도원이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자신의 부하와 같이 그 정탐을 가게 돼요. 근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보리떡 하나가 넘어와서 우리를 다 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은 그 보리떡을 기드온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 기드온 인해 우리가 다 망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정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탐을 가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의 수를 두려워했어요. 수가 많으니까. 저기 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수가 적으니까 열세니까 우리가 지겠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들은요. 준비했던 거는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대입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네가 이것을 갖지 못해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섬기고 있는 그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였지 그 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이방 신의 수가 아니라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방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 벌벌 떨고 두렵고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없어질 것 같고 해를 입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승리를 하면서도 기드온이 조금씩 그 세상에 세속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묻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걸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런 구호를 만들려고 해요. 이제 300용사들이 나가가지고 이게 싸우게 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구호를 만들어요.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요.
옛날에 고대 근동에요. 이 같은 시기에 이러한 구호가 있었어요. 바알을 위하여 그리고 바락을 위하여 이러한 구호가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방신들, 이방 민족이 했던 구호예요. 바알은요. 이방 신의 이름이 바알이었어요. 이방 신의 이름 바알을 위하여 그리고 지도자 이름 바락을 위하여 했던 것들이 바로 이방 신의 문화 그리고 그들 신을 하는 그리고 이방 신의 힘을 잃어서 지도자의 이름을 높이는 동시에 신격화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기드온이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되는 건데 자신을 은근슬쩍 거기에 껴놓고 있어요. 기드온을.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이제 나만 보고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모범을 보면서 야 얘들아 나를 봐. 나를 보고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면서 하게끔 그럼 조금씩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 지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한 우리네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러한 간증 집회 같은 데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뭐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뭔가요? 그들의 열매를 부러워하죠. 아 이렇게 했더니 자녀가 잘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간증 집회 같은 거 가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많은 거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방식대로 하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방식대로 하니까 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하나님이 남았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남았는가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기도원도요 동일한 거예요.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남았을까요? 기도원이 잔재가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 가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긴 하는구나라는 것이 남으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남는다. 그가 갖고 있는 열매가 내게 남는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인가? 그가 갖고 있는 열매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믿으면 이러한 좋은 것들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집착하고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동일하게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열매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도움을 주는 하나의 어떤 이방신 중에 하나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는요. 이 지점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아, 이렇게 나를 보고 기도원을 위한 기도원처럼 가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때문에 기도는요, 제가 다음 강의 하겠지만 이후에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을 행함으로써 타락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큰 비극을 가져오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남는가? 하나님이 남는가? 아니면 그 열매가 남는가? 그 열매가 남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어도 되고 돈이어도 되고 인간관계여도 되는 거예요. 이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이게 바로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걸 목적을 하고 있나요? 세상 주는 열매를 목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목적을 할 때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수라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요. 첨단 기술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목적을 하고 있는가?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관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는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은 교재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칼에 쏜 곁에 진을 친 기드온 군대의 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7장, 사사기 7장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의 전쟁, 이방신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죠. 때문에 이 수로 했었으면은 그 이방신도 수였기 때문에 아 맞아 이렇게 내가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아 이들이 교만할까봐 스스로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수를 줄여서 절대 이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축소하는 두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요. 너 두려운 사람은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2만 2명이 떠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물가에서 물 먹기라고 되어 있어요. 때문에 물가에서 물 먹는 방식이 달랐던 이 300명,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기드온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곳에서 기드온이 들은 적에 대하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적진의 정탐을 가져와라. 그리고 기드온이 들은 적의 대화는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미디안 군사들이 꿈 이야기를 듣는다. 불떡 한 덩이가 와서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그 불떡이 기드온이다. 즉 많은 수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를 두려워했죠. 그 하나님, 기드온을 두려워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수로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방법대로 많은 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방법을 했다라는 것이 3번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기드온 군대의 전쟁 도구는 무엇인가? 사사기 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왼손에는 빈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관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관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표출된 기드온의 야심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마음 가운데 무슨 의미냐면 기드온은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고 있다. 즉 하나님과 동급 위에 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관찰 문제를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다시 보기와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이스라엘은 무엇에 집중해야 했는가? 뭐죠? 이방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해야 포인트였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방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들의 목적이요.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땅에 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니까 농사도 잘 되는 것 같고 수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좋은 학교도 가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포인트가 맞춰지니까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들처럼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벼가 필요하고 대산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이방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주변에 보이는 그러한 삶을 똑같이 구가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 주님 다시 그 오실 날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면요. 그들 같은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러한 이 땅에서 뭔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쫓으니까 이방신에 하게 되고 또 많은 이방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방신한테 잘못하면 돈을
못 얻겠지?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관계를 망하겠지?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겠지? 그런 것들에 내가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이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을 집중해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거룩한 게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이 땅에 바뀌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신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마치 저도 보면은 제가 이 땅에서의 재산을 모으고 살려고 하면요. 저는 돈을 잃는데 두려워할 거예요. 제 이 땅에 뭔가 목적이 있었다면요. 제가 관계를 맺는데 두려움을 얻을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사람들과 인맥을 쌓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기 위하여서 아부 같은 데에 내가 아부하면서 때로는 사기도 치면서 때로는 누굴 속여가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두려워하겠죠. 아, 내가 이거 안 되면은 내가 안 될 텐데. 내가 이거 못하면 안 될 텐데. 항상 매여 살겠죠. 돈에도 매이고 관계도 매이고 이거 다 매이면서. 왜? 내 목적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삶을 구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기 때문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여기서 잘 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드온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나에 대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겁 많고 이방의 풍습 따르고 또한 여호와로 인하여서 승리했는데 은근슬쩍 자신을 왕의 위치로 올리는 약점이 되게 많은 리더십이었어요. 리더라고 하면은 좀 도덕적으로 좀 깔끔하고 뭔가 순결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흠결이 많은 리더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달래고 붙드셔서 끝내 사사로 쓰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나 또한 이렇게 쓰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겁이 많고요. 또한 세상에 많이 자본주의 그러한 관계가 많이 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좀만 누가 칭찬해주면은 맞아 내가 이 정도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도 왕의 위치로 올라가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어르고 달래고 끝까지 해서 자신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요, 이런 약점이 있고요. 이렇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도 있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 하지 않고 어르고 달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 가정을 지키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구역을 지키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좀 더 거룩해지는 그러한 것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점이 있듯이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네 형제의 티끌 보고 너 눈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여기 이런 걸로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점 맞은 나도 이끌고 계시는데 형제 그 작은 티끌 하나 보지 못해가지고 그걸 용납하지 못해서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같이 말도 안 돼 이방 풍습에 떠들고 하나님 이방 신처럼 대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그 은근슬쩍 기도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 위하여 자기 이름 끼워넣고 얼마나 좀 비겁하고 막 그래요. 자신 또 거기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또 리더십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내에서 리더십 얻은 거예요. 그런 약한 사람들 불구하고 쓰셨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고 우리가 겉으로는 되게 젠틀한 것 같고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봤을 때에 기도원과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도
아, 나와 좀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저 상대방도 이끄시겠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하루쌤에서 실전을 살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투의 전쟁을 선포하셨죠. 근데 수많은 적들을 마주한 이스라엘의 집결지는 바로 이 하루쌤이었어요. 수많은 적들, 무수한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적들과 또한 300명의 전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루쌤의 뜻이 뭐냐면요. 전율하는 셈이에요. 전율하는 셈이 뭐냐면요. 여전히 수가 많고 눈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열세죠. 완전히 열세죠. 적은 수만 명이 몰려있는데 나는 300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작아 보였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마당까지 나갔을 때에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고 300명밖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그 셈 이름이 뭐예요? 전유라는 셈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직전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가르지 않았지만 그 앞에 딱 가스고 지팡이를 쳤을 때 갈라졌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일어나기 바로 그 직전.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고요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 하나도 작아 보이고 그 지점. 그게 우리의 실전의 지점인 거예요. 거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며 또 하나님께 300명으로 하시지만 수가 작지만 하나님께 이끄실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라고 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승리에 대한 확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안 실체하고 여호와 이름을 나가게 되는 우리는요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루쌤 같은데 서게 될 거예요. 수많은 이방신들이 수라는 이방 그리고 어떤 때면은 권력 아니면 명예 아니면 관계 같은 수많은 것들이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 세상 가운데 거기 우리는 설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그들은 절대 다수고요. 나는 소수예요. 근데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전율하는 섬.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제. 막 살이 떨리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점까지만 가면 홍해 갈라지는구나. 여기까지 순종하면은 더 이제 여기서 해서 하나님 한 발자국만 더 하나 순종하면은 하나님 역사하겠구나. 우리는요 앞으로 수많은 하루쌤 가운데 설 거예요.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하루쌤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영역만큼은 내가 하루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해라. 해가 져버리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건강과 시간과 능력과 할 수 있을 때에 하루쌤 가운데 나아가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루쌤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강의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오디오 풀고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아니면은 강의에 대한 피드백이나 좀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쉬웠다거나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았습니다. 네, 다들 권사님들의 레벨이 되니까 이제 집사님들의 레벨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그대로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하실 말씀이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저 이제 목사님이 갖고 계신 책이랑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책이랑 페이지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아, 살짝 달라요. 아, 맞아. 이게 인도자용이어가지고 살짝 다른 것 같긴 한데, 아, 네, 맞아요. 페이지 안내하실 때 네. 다르더라고요. 네, 그거 제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도자용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재래 권사님, 지금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네, 오디오가 지금 꺼져 있어서,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니, 저기 페이지 얘기할 때 저는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아유, 아유, 다행이네요, 해주셔서. 네, 아이고, 그랬구나. 네, 이게 인도자용이서 제가 네, 보고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페이지 달라도 이제 이해해 주셔서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 기도는요, 우리 우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여서 잠시나마 사사기 기도원에 대해서 300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기도원이 해온 말씀 가지고 저희들 잠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같이 참여하는 권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이 말씀을 배우면서 실천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청국 목사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통하지 못한 모든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참석하지 못한 모든 권사님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다음에 또 이 줌으로 더욱더 우리가 이 사사기 기도원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궁금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문의는 개인적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